우리를 팔아 넘긴 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은 물건은 무엇입니까? 팔아본 물건이랑 팔아먹은 그러니까 어감이 다른데 어때요?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결혼 예물 가슴 아프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동차 이제 중고로 팔 수도 있고요. 뭐 노트북을 팔 수도 있고, 뭐 헬스장 연간 회원권, 요즘 뭐 이렇게 중고 앱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키우던 강아지 데려갈 나눔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먹다 남은 뭐 음료수, 라면 이런 걸 파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분들 물건 비싼 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한 청년은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저는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무슨 뚱딴지 영혼을 어떻게 팔아요?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엄청 침통한 얼굴로 예수님보다 게임에, 예수님보다 인정받는 거에, 예수님보다 연애에 제 중요한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웃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다처럼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제끼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팔곤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팔아넘기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면서 거래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팔 텐데 얼마 쳐줄래? 딱 중고거래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단순히 유다가 그만큼 악한 인간이야. 유다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지금 타락한 거야. 뭐 그런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거래하면서 하는 이 말, 이 질문, 예수님 팔 건데 얼마 줄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팔게요. 저걸 나에게 주세요.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원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안정감, 예수님보다 성공, 예수님보다 인정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요, 나도 예수님 두고 거래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대가 은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노예란 그냥 말하는 가축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인데 말을 할 뿐인 존재 정도로 여겨지던 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 엄청난 가치를 얻고 대신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겨우 그 정도 값어치. 겨우 그 정도 값어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요, 정말로 세상에 그게 없으면 내 영혼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꼭 있어야 돼. 예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저게 내게 꼭 필요해. 의외로요, 뭐 예수님은 당장 뭐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것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숭배하며 삽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다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을요 따라가고 숭배하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집. 내게 집이 그래요. 그럼 그 집을 중심으로 내가 돈 벌고 살아가는 모든 스케줄이 짜여집니다. 학생 같으면 대학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업, 의사, 변호사, 나 이런 거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표가 다 짜지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얻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얻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아마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지만 못 만진 사람들이 많아요. 먼 발치에서만 쳐다보고. 근데 제자들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들의 명성도 높아진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 만족감.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자 예수님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자 예수님이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자 유다는 결국 고작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고 예수님 자체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게 내게 얻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작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왕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앉아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수십 년을 다녀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가 그런 생각을 먹었을 때 아니 이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너 꼬로만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밤에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 발만 씻겨준 게 아닙니다.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 당연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때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그리고는 그 자리에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룟 유다로 빙의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룟 유다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야고보의 발을 씻기고 요한의 발을 씻기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려고 다가왔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물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순간 유다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을 팔로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깨끗하게 발을 씻기시나, 대충 씻기시지,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가슴에 찔렸을까요? 생각을 바꿀까 이렇게 여겼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유다에게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하실 것을 알고도, 배신할 걸 아시고도 그 배신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씻기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씻기면서 그래 한번 가봐 뭐 그러면서 씻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을 팔고 난 뒤에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른 채 등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서 있는 그때도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안으신 거예요. 발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그러나 비슷한 행적을 가진 한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오늘도 이제 등장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한 행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시차가 조금 유다가 먼저 행동했을 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 그랬습니다. 둘 다 실패한 거예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둘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다는 아마 재정팀이었을 거예요. 재정 돈 맞는 자였다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뭐 열성이 있으니까 찬양팀 리더나 기도팀 뭐 팀장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만약에 이런 형편이면 교회에서 이제 치리당해서 잘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고 베드로는 다시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유다는 나중에 후회했어요. 은삼십을 다시 던지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결국 자기의 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붙잡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전환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은 자기가 돌아올 수 없다고 믿어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실수의 크기가 아니라 돌아오는 은혜의 방향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누구를 향하여 돌아서는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혹시 팔았을지라도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값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팔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인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이용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이 의로워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조용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혹시 예수님을 거래해 온 것 아닌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여서 거기에 매달렸던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는가? 나는 후회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팔아넘긴 예수님을 다시 사신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고난의 주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며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